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묻혔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하나님 이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의 삶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주의 평강으로 가득히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그냥 거저왔다 거저오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이 시간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 허물과 크고 작은 죄악으로 얼룩진 죄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사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다시금 저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심령을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지난 한 주간에 공고했던 삶으로 인하여 나약하여진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믿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응답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불평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 방주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가꾸고 헌신하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 가운데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혼탁하여지고 혼란스러워져가는 이 시대에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밝히는 등대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널리 밝히는 저희 방주재단과 저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공고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한 마음의 곤고함을 주님 전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어서 오로지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 찾아가 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 믿음의 기업들 더욱 굳건히 붙들어 주시어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이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배움의 터전으로 돌아간 자녀손들을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잘 양육되어 다음 세대를 말씀 가운데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그 동역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라메다 방주교회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독수 선교사님과 그 동역자들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주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이뤄나가는 선교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하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원하시는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주시는 말씀 겸비한 마음으로 저희들 받아들일 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능력이 된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저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믿음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만이 우리의 안식처여 참 소망이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제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제5장 1절에서 6절까지 10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은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처했던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이 없을 정도로 그 성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고자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항변한 거죠.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여기는 거 그거 불가한 일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을 때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다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당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면 그거 공의롭게 심판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당돌하죠. 당돌함을 넘어서서 무례한 그런 항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모든 말들을 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좋다. 그러면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경을 내가 용서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50명만 찾는다면 다 용서해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암만 생각해 봐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죠.
조금 낮춥니다. 의인 40을 찾으면, 더 낮춥니다. 의인 30을 찾으면, 조금 더 낮춥니다. 의인 20을 찾으면, 마지막에는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당돌했던 아브라함의 이 자세, 태도도 굉장히 위축되고 누그러졌을 거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인해서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의인 10명,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이에요. 롯의 처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 경고조차도 무시해버려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창세기 18장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는데,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당시보다도 훨씬 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용서해 주리라.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성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남왕국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유다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범죄하고 타락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을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을 정도라면 그건 완전히 전적인 타락이고 전적인 부패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온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범죄하고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타락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그 성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죄악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은 아픈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치셨죠?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채찍으로 그들을 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픈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약하게 치셨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잘못을 해서 야단을 맞고 매를 맞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거의 지금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왔는데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I don't care 그러는 거예요. 지금 멸망 직전인데 한 발짝만 더 가면은 파멸이고 멸망인데 그게 뭐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징계냐? 아니다. 그들은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얼굴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그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여러분 그 심령의 상태가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했으면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화인 맞은 그런 양심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태라면 여러분 개선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이만큼 무감각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느냐라.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이 무리가 지금 비천하고 우준하다. 여러분 비천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신분이 낮고 천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비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특별한 민족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계 만민 중에서 택하신 아주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존귀한 백성들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낮고 천한 신분의 상태까지 비천한 상태까지 떨어지게 되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비천하게 되었느냐. 우준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이겠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비천하게 되고 우준하게 되었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이렇게 비천하게 되고 우준하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길을 보여주시고 그 백성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주셨는데 그 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렇게 우준하고 비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 스스로를 아무리 자랑한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비천하게 되는 거예요. 칸이라고 하는 메시아닉 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현 정권 과거에서부터 계속 그랬어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면 결국은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나라인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대통령이 선서할 때 어디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합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한 손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는데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사인을 하고 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는데, 그러고도 평화롭고 그러고도 부유하고 넉넉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다 비천하게 되는, 우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준하고 비천하고 우준한 상태로까지 떨어져 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 사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는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공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공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행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공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선과 악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선과 악을 분명하게.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9절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공의대로 판단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그에게 갚아주신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라 그랬냐면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공의를 찾으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공의를 행할 수 있으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계명,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행할 수 있으려면 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을 보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느냐 또 그렇지 못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1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말하는데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손을 펴는데도 너희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재앙을 만났을 때에 내가 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에 임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 가서 도움을 구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거 돌아보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경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결과가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과 훈계를 귀 기울여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지켜나가기를 정말 그렇게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 그들에게 등불이 되고 그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훈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를 인도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것이 그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힘써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공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가 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왜 우준하고 지각 없는 자가 되었습니까? 왜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까?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명령, 법도, 율례를 무시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라. 근데 그 재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의 결과라 그랬어요. 그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법을 버렸기 때문이야. 예레미야 8장 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저 미물이라고 하는 짐승들조차도 그 정한 시기를 알고 그 때를 알고 돌아오는데 내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경홀히 여기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를 찾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모든 거짓된 것을 미워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서 명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때 모든 거짓된 것들을 미워하고 떠나고 버리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지 않으면 거짓된 것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시편 119편 또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내가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공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커뮤니티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라 그랬는데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쓰임받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이 2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할 때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도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와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널리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들 저희가 날마다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방주 권속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축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세워주신 우리 방주 재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기도 또 헌신 수고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총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권속들 이제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을 향해서 나갑니다. 저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터전과 또 하나님 저희가 속해 있는 직장과 하나님 저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은 악수도 좀 하시고요. 또 손도 잡아주시고 손을 많이 흔들어주시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늘 강건하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크신 평강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권면으로 드리는 이 말씀들 꼭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재직들께서는 예배와 기도와 모임에 여러분 앞장서 주시고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이렇게 격려하시고 또 권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성경 읽기 문제 이제 거의 하반부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 읽기 표를 참조하셔서 출제되는 문제 여러분 좀 풀어보시길 바라고 10월 1일부터는 신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달부터 10월, 11월, 12월 한 달 동안 이 성경 읽기표를 꾸준하게 따라가면 그래도 신약 성경 한 번은 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 여러분 그 일에 전심전력해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지연 성도님과 우리 문일성 집사님께서 지금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또 잘 회복되시고 건강하게 태어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저희 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배상준 집사님 또 배재임이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헌화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오르디아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멕시코 알라메다 방주교회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이 지금 멕시코에 계속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는데 자꾸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생겨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또 선교지로 들어가셔서 우리 알라메다 교회가 정말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한국 방문하시고 10월 말쯤에 이제 들어오신다는데 그때 되면 다시 또 이제 입국을 또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알라메다 방주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IT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가장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가 정말 뭐 컨트롤이 전혀 안 되나 봐요. 총리인가 부통령인가 그 사람이 대통령 암살 자로 지목이 되고 그리고 뭐 감금하고 또 컨트롤하고 뭐 하는데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들을 또 깽단에서 또 저지하고 이게 이 그 공권력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IT가 어떻게 가느냐 어디로 가는지를 진짜 분간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구제물품도 나눠주고 하면서 지금 그 사역을 계속 해가는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8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마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도 말하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